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10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1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아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둥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로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과 전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 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함께 있습니다.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다윗을 보고 있는데 사무엘하 7장부터 다윗의 면면을 볼 수 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께 신실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 때는 방치되고 무시당하던 하나님의 언약궤, 그 언약궤를 소중하게 모셔오는 다윗의 모습, 하나님을 위하는 다윗의 모습이었죠.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위해 주셔서 1차 정복전쟁에서 동서남북 사방의 적이었던 그 상황에서 위대한 승리들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잊혀진 존재였죠. 그런데 다윗이 요나단을 생각하여 요나단과 맺었던 굳은 약속이 있지 않았습니까? 믿음 안에서 맺어졌던 약속,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들에겐 잊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무비보셋을 결국 찾아내서 그 절름발의 인생이 된 그를 왕의 식탁에서 항상 같이 먹게 만들었던, 늘 은혜를 누리게 만들었던 그 신실한 모습의 다윗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다윗의 면면을 볼 수 있는데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또 본문이 보여줍니다.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왕이 되었다. 이때 다윗이 사절단을 보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었겠죠. 첫 번째는 그 아버지의 죽음을 조문하기 위해서 조문 사절단 역할이기도 했고, 또 그의 뒤를 이어서 아들이 왕이 되었으니까 축하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절단은 조문과 축하를 겸해서 정성스럽게 다윗을 대신했던 사절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절단을 보냈는데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 때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암몬 자손에게 이 땅에 사절단을 보낸 이유가 그의 아버지 나하스에게 은혜를 입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은혜를 베푼 것은 잘 잊혀지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그것을 해줬는데, 우리가 항상 입에 달고 사는 말이죠. 그런데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해준 거는 기억에 오래 남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해준 것은 잊혀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암몬 왕 나하스에게 받았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그것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이번에 사절단을 통하여 그 은혜를,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그것을 은혜를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게 돼요. 다윗의 면면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았던 은혜, 누군가에게 받았던 도움, 그것을 잊지 않아요. 요나단에게 받았던 사랑, 또 암몬 왕 나하스에게 받았던 은혜,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개는 자신이 잘 될 때는 자신의 힘으로 잘 된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누군가 도와줬던 게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도움이 없었다면 그 위치에 있기가 어려운데, 자기가 그 위치에 있게 되면 그 도움 받았던 게 잘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다윗이 무슨 은혜를 받았을까요? 성경 말씀 보면 다윗이 이 암몬 왕 나하스에게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가 잘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만약 그 은혜가 정말 큰 은혜였다면, 목숨을 건지는 은혜였다면, 큰 도움이 되는 은혜였다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큰 은혜였다면. 근데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건 그냥 그리 큰 일도 아니고 적당히 지나갈 수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소자에게 베풀었던 그 물 한 그릇처럼 다윗이 어려웠던 때 주었던 은혜였기 때문에 다윗이 그것을 함부로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기록할 만한 큰 은혜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다윗이 어려운 때 입었던 위로와 또한 어려운 때 받았던 도움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죠. 아주 섬세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고, 누군가의 도움을 함부로 여기지 않았던, 당연히 여기지 않았던 다윗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조문과 축하를 겸해서 이 사절단을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근데 상황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3절 4절 보면 이 한운 왕의 신하들이 이 사람들 사절단이 아니다, 엿보고 탐지하러 온 첩자들이다. 선한 의도의 다윗을 모함하는 말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정권이 교체되는 시점은 언제나 위기 상황이었거든요. 정권이 교체되면 항상 불안한 기운이 감지되고 그 불안한 틈을 타고 들어서 많은 나라들이 공격을 하게 되죠.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아버지 나하스가 죽고 갑작스럽게 아들이 왕이 되는 이 시점, 이 틈을 타고 다윗이 첩자들을 보낸 것이다. 이렇게 모함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다고 하는 말들이 많죠. 조언처럼 해주는 말이 있어요. 그 많은 말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걸러낼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나를 위하는 말인가? 팩트 체크도 중요하죠. 정말인가? 사실인가? 대개는 본인들을 위해서, 이 왕의 신하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했던 말들이 많아요. 그리고 잘못된 정보도 많이 주고요. 그리고 왕을 위한다기보다는 스스로를 위해서 하는 말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말을 무시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그 말이 진짠가? 그 말을 분별력 있게 듣는 게 중요합니다. 한운 왕은 분별력이 없었어요. 솔로몬 왕도 똑같은 실수를 범하게 되죠. 솔로몬 왕을 위한다고 했던 말들이지만 사실 그 말 때문에 솔로몬이 리더십이 무너지는 장면 나오는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정보를 준 신하들도 문제이고 또 분별력 있게 듣지 못한 이 한운 왕도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의 말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고지고대로 들어서도 안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분별력 있게 판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이 한운 왕의 실수는 분별력을 잃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4절 말씀 보면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의복의 중둥 볼기까지 잘랐다. 고대에서 이 수염, 머리털은 권위를 상징했어요. 근데 그것을 깎아버리는데 다 깎아준 것도 아니라 또 반만, 수치, 조롱, 모욕을 주기 위해서죠. 큰 수치입니다. 거기다 의복을 중둥 보기까지 잘라버렸다. 뭐 발가벗겨서 보낸 것과 진배가 없어요. 사절단, 축하 사절단입니다. 근데 큰 수치와 모욕을 주면서 되돌려 보냈어요. 이때 다윗의 반응을 보세요. 또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줍니다. 5절 말씀 보면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다윗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성경이 보여주죠. 그들의 수치를 감싸줘요. 그리고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배려해줍니다. 다윗을 보면 배려의 아이콘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부솔 시내에서 200명을 우리는 도저히 힘이 딸려서 못 쫓아갑니다. 그때 그들의 연약함을 탓하지 않죠. 우리는 연약한 사람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 연약함을 채찍질해요. 왜 그거밖에 못하는가?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연약함을 감싸주죠. 배려해 줍니다. 악하다면 그 악함에 대해서 꾸짖어야죠. 근데 약함에 대해서는 보듬어 줘야 됩니다. 항상 이 약함과 악함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죠. 약한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다윗에게서 늘 보여요. 이 모습을 담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당시 여리고는 최고의 휴양지였거든요. 지금도 여리고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귀한 땅이죠. 다윗 시대는 최고의 휴양지였습니다. 거기는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종려나무들의 성읍이라는 별명이 갖춰질 정도로 뭐 파라다이스 같은 곳이에요. 거기서 쉬면서 마음과 몸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배려해줘요.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조그만 도움도 잊지 않고 기억했다가 그 도움을 은혜로 갚을 줄 아는 사람이었고 또 연약한 자들을 배려해서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 다윗의 리더십을 보게 돼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 모습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줬다면 그거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작은 도움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누군가의 연약함을 보았다면 그 연약함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리고 배려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 수치심으로 가득해서 온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여리고 최고의 휴양지에서 쉬면서 마음을 회복하고 또 그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배려해줬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건이 일단락 될 줄 알았는데 또 엉뚱한 일이 벌어지죠. 암몬 왕 한운이, 그 오해하고 착각했던 그 왕이 이스라엘 향해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아니 이게 적반하장이죠. 전쟁을 준비하는 건 사실 다윗이었잖아요. 이어야 맞잖아요. 사절단을 이런 식으로 돌려보냈으니 분노하고 또한 화가 난 다윗이 사람들을 격동시켜서 이것 봐라, 우리를 이렇게 무시한다. 사람들을 모아서, 군대를 모아서 선전포고를 해야 되는데 다윗이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싸움닭처럼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한운 왕이죠. 다윗은 먼저 싸움을 건 사람이 아닙니다. 먼저 자극하고 먼저 갈등을 유발한 갈등 유발자가 아닙니다. 수모를 당한 쪽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러나 싸움을 걸어오는 것은 한운 왕인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피스메이커죠. 싸움닭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근데 한운 왕은 지금 싸움을 걸어오죠. 그리고 용병들을 또 고용합니다. 전쟁에 최적화된 용병들, 숫자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전면전을 치르게 돼요. 다윗 입장에서 참 곤란한 거예요. 사절단을 보냈는데, 평화사절단이었는데, 축하사절단이었는데 그들이 모욕을 당해서 오고요. 또 그 한운 왕이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을 하겠다고 득달같이 달려드는 모습, 이 모습에서 다윗은 갈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때 다윗이 요압 장군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여기서 또 우리가 좀 새겨서 볼 말씀들이 있어요.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보면 요압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울 것이다. 이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전쟁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나가서 했던 말들이 몇 가지 있는데 배울 게 있어요. 너가 힘들면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예, 요압이 보면은 힘든 사람을 도와야 된다. 내가 힘들면 네가 도와야 되고, 네가 힘들면 내가 도울 것이다. 알아서 살아남아라. 나 살기도 바쁘다. 우린 요즘 이렇게 살잖아요. 힘든 사람이 눈에 잘 안 들어오는 시대입니다. 내가 힘들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서로를 배려하는 게 참 없어진 사회죠. 그런데 이 치열한 전쟁 속에서도 서로를 도울 생각을 합니다. 너가 약할 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여러분, 동역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힘들 때 힘이 되어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힘들어하는 영혼을 본다면 그 하나님은 왜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이 힘이 되어주라고 보여주신 거죠. 전쟁 가운데 힘든 존재가 분명히 나타나요. 그럼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힘들어하는 주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힘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두 번째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누구와 싸우느냐보다 중요한 건 누구를 위해서 싸우느냐예요. 우리 눈엔 자꾸 상대가 들어오죠. 그런데 요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자. 누구와 싸우느냐도 무시 못할 일이지만 누구를 위한 싸움인가? 오늘 요압은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해서 싸워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기억해야 될 마음이죠. 상대에 대한 적의를 품을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뜻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전쟁이 의미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 미워하니까 나도 저 사람 미워하겠다. 이런 건 정당성이 없는 거죠. 싸움 같은 상황에서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싸우느냐가 그 싸움을 결정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걸 쏟아붓는 전력을 다하는 싸움이었지만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이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믿음이란 과정부터 결과까지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선한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싸움인가 중요하고요. 또 그 싸움마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결론까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서 결국 오늘 말씀 보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건 이 한운이라는 사람의 리더십이에요. 분별력이 없죠. 사람들의 말을 새겨 들어야 되는데, 무시하지 말고 새겨 듣고 또 분별력 있게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었던 다윗을 잃었어요. 다윗이 왜 사절단을 보냈습니까? 친구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또 아버지가 베풀었던 그 작은 도움을 은혜로 여겨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정말 좋은 동기로, 좋은 마음으로,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누가 발로 차버린 것입니까? 본인 스스로가. 가장 좋은 친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었어요. 참으로 안타깝죠. 또한 오늘 말씀 보니까 원군 요청할 때마다 팔 걷고 도와주었던 아람 군대를 잃었어요. 마지막 절 말씀 보면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않았다.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었던 암몬 군대가 있었거든요. 아람 군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않았다. 친구가 될 수 있었던 정말 귀한 친구를 잃어버렸고요. 친구였던 아람 군대도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한울의 리더십이에요. 그런 리더십에서 모든 걸 다 결국은 다 잃게 돼요. 오늘 이 다윗과 한운이란 사람의 리더십을 우리가 비교해서 보게 됩니다. 먼저 다윗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다윗을 본받게 돼요. 배려의 아이콘이고요. 또한 소자에게 베풀었던 그 물 한 그릇도 소중히 여겼던 게 다윗이었어요. 이런 다윗을 기억하게 되고요. 반대로 한운이란 사람의 나쁜 리더십, 분별력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좋은 친구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동안의 친구였던 사람도 잃어버리고, 결국 다 잃어버리게 돼요. 오늘 말씀 마음에 기억하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먼저 다윗을 잘 마음에 품고요. 주변에 힘든 사람들 잘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친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은 도움이라도 받았다면 그거 꼭 기억하세요. 내가 도와준 것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도움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압에게서도 배운 게 있었죠. 요압에게서 힘이 되어주는 친구가 되는 것, 그리고 누구와 싸우느냐보다 중요한 건 누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인가.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한운의 모습 속에서 오늘도 분별력 있게 사람들의 말을 듣고 분별력 있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